오늘 주제는 다윗의 양심.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양심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말했죠. 여러분, 이 양심이 무엇일까? 이 양심이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왜냐? 인체 안에 양심이라는 기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 양심이란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칸트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양심이 있는 거다.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은 도둑질을 했을 때 양심에 가책이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오지에 정말 망나니로 사는 미개인들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칸트는 말하기를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평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도덕법에 대해서 예찬을 해요. 그러다가 순수 실천 비평이라는 두 번째 책에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철학가가 연구를 해봐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답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인간의 양심에 대하여 한번 좀 나눠보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 마음이 찔렸다. 양심에 가책이 있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번. 자, 여러분, 성도의 양심은 민감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성도의 양심은 바람에도 파르르 떨 수 있는 그런 민감함과 예민함이 있어야겠지요. 저는 하프를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지만 이 하프가, 여러분 그 하프 있잖아요. 큰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하프가 작은 하프도 있고 큰 하프도 있는데 제가 큰 하프를 한번 봤거든요. 직접 눈앞에서. 와, 사람 키보다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그걸 연주하는 분들 보면 더 신기해요. 그 줄이 그 줄 같은데 막 이러는데 노래가 돼요. 참 신기한 악기 같아요. 그런데 이 하프가요, 그냥 바람이 부는 곳에 이렇게 놔두면 소리가 참 아름답게 난대요. 왜냐? 그 줄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이 떨림으로 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의 마음도 그런 선유가 같이 부는 바람에도 떨림이 있게 그렇게 민감하면 좋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깊이가 더할수록 그 떨림과 예민함은 더 강렬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예수를 믿었을 때, 막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죄책감을 유난히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죄책감과 그 정죄감이 유난히 많지 않았나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떠한 분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예민해져서 정죄감에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 살았던 것을 그때부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남이 안 보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내 양심의 법이 예민해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양심은 민감할수록 좋은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양심이 민감하시나요? 예민하시나요? 예, 안 그렇죠. 많이 둔해지셨죠. 이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는 오히려 본인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성도는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정죄감을 느끼는 그 양심이 참 아름답고 살아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 거절하면 그 감각,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무서운 말로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화인이 뭐예요? 화인은요, 말 그대로 불도장이라는 거잖아요. 뜨겁게 쇠를 치져가지고 가슴이나 아니면 그 등이나 노예들을 소유 삼기 위하여 불로 팍 지지면 그 불로 지진 그 자국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살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 마음에 예전에 느꼈던 그 정죄감을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거절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그런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 민감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성도는 강팍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의 루틴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예배를 정해놓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정해놓고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만 빠져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서 점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바로 요놈의 유튜브죠. 유튜브. 이 유튜브가 코로나 때에 큰 도움이 되었죠.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 나와도 된다고 해도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때만, 즉 너무 아파서 못 나올 때, 아니면 집안에 뭐 장례가 났다거나 이런 일 아니면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가벼운 약속만 잡혀도 빠지는 거예요. 혹은 컨디션만 안 좋아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이 이러한 거라는 거죠. 전에는 이것이 예배인가 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주일날 입고 가는 것처럼 입고 허리 반듯하게 펴고 혹은 좀 오버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감성에 젖어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씻지도 않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입은 상태로, 잠옷 입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계속 거절하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게 또 다른 면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삶에 너무 큰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예배나 은혜 생활이나 그런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좀 나태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해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셨다 하면서 그 마음에 안일함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지금 이 말 이해하시나요? 예. 이것은 해본 사람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보셨다는 거예요. 예. 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사업장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업장이 끝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 앞길이 막혔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6개월만 쉬겠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항하는 심리에서 일어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주입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종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성경은 서비스라고 안 해요. 슬레이브라고 해요. 노예. 종은요, 월급 받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퇴근이 있어요. 그런데 슬레이브, 노예는 소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처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내 감성을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마음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드러냈지요. 빨리 수그러뜨려야 돼요. 빨리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 먹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래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단정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맞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종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주종관계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친구 먹으려고 하면 그건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게 되니까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위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께 위로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 위로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연민에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위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 이해하시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참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넌 이해 못했지? 이것도 이해를 했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너무 쉽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 기도만 그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없이 높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깨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태함과 자기 연민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보면 아픔도 생명이기에 기회입니다. 생명이기에 기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감동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때 너무 괴롭단 말이죠. 이해하세요? 그때 이 괴로운 마음을 빨리 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 아픈 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니까. 아프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칼로 쨌는데 안 아프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바늘로 다리를 찔렀는데 아프지 않으면 지금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살짝만 꼬집어도 아야 했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디프레스 됐을 때, 막 무너졌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쉽게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마음이 답답할 때 보혈 찬양 10곡 부르면 풀어진대요. 그것도 후렴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제가 봤어.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땀을 막 흘리면서 이제 살겠네. 지금 여러분 이 감성 이해하시죠? 순복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왜냐?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고 모라지경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모라지경에. 그건 신앙 아니에요.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선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뺏어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괴로움을 주셨다면 그것마저도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떠한 문제든지 여튼 이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실수를 해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분명 지금 분위기 어색한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풀어질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겨버리면 그것은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픔도 생명이 있기에 이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틀어져서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좋지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혹은 깨달았다면 다시는 안 할게요. 여러분, 다시는 안 할게요 한다고 마음이 풀어져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주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죄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 아픔을 오래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성기도나 방언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은 양심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좀 볼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지 않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심은 불신자도 가질 수 있다고. 성도도 가질 수 있지만 불신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분에게 따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하고 친해요? 주님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다 있을 만큼, 주님과 이렇게 대화가 될 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친해요? 얼마나 거룩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이건 주님 음성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찔림을 늘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겠어요?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성령의 감동이 늘 뿜뿜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생각인가 보다, 그냥 내 양심의 가책인가 보다로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다고 쳐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귀가 나만 할까? 내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지금 제 말 이해 못하세요? 다 성령님하고 친하신 것 같은데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러면 삼위일체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죠?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죽는다고 했다면 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워서 못 살걸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를걸요? 아마 두 귀가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거 오바예요. 아마 거의 99%는 본인 생각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영이 감동받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은사인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만만하고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낄 것입니다. 이것과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 감동 이런 것과 충돌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딱 한 번 주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딱 한 번. 상도동 살 때 한번 이렇게,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을 정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해서 그때 제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요. 제 방에 가가지고 저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걔도 그랬어요. 그렇게 걔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처음에 며칠은 찾아와 달라고, 저를 만나러 와 달라고 라고 했는데, 처음 며칠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찾아와 달라고 하고 잠자고 있고, 찾아와 달라고 하고 잠자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오시니까.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새벽에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똑같이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정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요. 오셨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오셨다라는 게 딱 느껴지자마자 바로 고개를 땅에 파묻고 빨리 떠나시라고, 빨리 이 방에서 나가주시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살짝 맛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무섭고 너무 크신 분이어서 이게 정말 딱 죽을 것 같아요. 딱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소름 끼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막 울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이거예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움과 따스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 때 진짜 말씀하신 거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굳이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외하세요. 존경해드리고 경외하세요. 감당 안 돼요. 어쩌시려고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 사셔서 그러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랬대요. 한 청년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달라고 막 마지막 날 저녁까지도 막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막 부르짖었대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 들렸대요.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미 너에게 성경을 주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라. 거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에 양심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자, 결론 얘기합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일단 칼로 심장을 찌르기 전에 옷부터 한번 잘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왜? 다윗의 양심은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스탑! 한 거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다 쫓아내요.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노가 많아도 분노보다 양심이 더 살아있기를, 아무리 좌절이 돼도 그 좌절보다 내 양심이 더 살아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주님께 헌신된 양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